이제 긴 광야 생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을 멸하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드디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은 모압 평지에 이제 쳤는데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이제 그들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가려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민수기 33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지금까지의 여정,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어디에 묵었고 어디에 진을 쳤는지 그 모든 여정을 차례로 다 기록한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제일 마지막 그 광야의 종착지가 바로 오늘 본문 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에 이르렀다. 모압 평지의 그들의 진영 자체가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이에요.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요,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면은 저 지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지도인데 저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래는 에돔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에시온 게벨, 그렇죠? 에시온 게벨에서 저기에서 약간 낮은 곳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모압 광야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세렛강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났죠. 그리고 세렛강을 넘었고 그 다음에 아르논강을 지나고 보시면 저 위에 야하스라는 곳에서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해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저 위에 보시면은 이제 바산 왕이 있어요. 저 지도로 또 한 번 더 내려주시면은 아니요, 그 전에 지도를 보여주시고 저 위에 보시면 바산이 보이죠. 그래서 에드레이에서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다시 그 점선을 따라서 내려와서 이제 그 염해라고 보이는 저 사해의 바로 위에 모압 평원이 있죠. 저 모압 평원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벤 여시못과 아벨 십딤이라는 그 사이에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 벤 여시못, 자 사해 바로 위에 벤 여시못과 아벨 십딤 사이, 저기에 진을 치고 있는 저기가 이제 모압 평야예요. 모압 평야. 위성 사진으로 보면은 저 사진 위성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모압 평지가 초록색으로 좀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저기 있는 이제 곡창지대인데 양쪽으로는 이렇게 산지예요. 산지. 다 양쪽으로는 크게 뼈대가 두 개의 뼈대가 이렇게 있어요. 산지에 있고 그 요단강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낮은 이런 평야가 쭉 계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해 바로 위에 이 모압 평지가 있고 저기에 지금 이들이 있어요. 또 다른 위성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 사진은 그러니까 여리고 편에서 본 모압 평지예요. 지금 가나안 땅 여리고 성에서 본 모압 평지. 사해가 이쪽에 있죠. 그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넓은 이 모압 평지가 있어요. 아벨 시딤에서 여기 사해 위에 있는 벳 여시못까지 이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건너편에 느보산이 보이시죠? 저 느보산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느보산에서 바라본 사진이에요. 자, 느보산에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바라본 사진. 이제 사해가 이쪽에 있고, 여리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그 앞에 이제 모압 평지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빨간 점선은 뭐냐면은 이제 모세가 저기에서 이렇게 이 느보산으로 올라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라는 거죠. 저기 모압 평지에 이제 이들이 있는데 이 모압 평지는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에는 두 개의 중요한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시내 광야 그리고 하나는 모압 평지예요. 이 시내 광야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해서 10장 10절까지 이야기가 그 시내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광야로 떠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죠.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진영을 짜고 어떻게 성을 이렇게 세우는지 그것을 준비하는 광야를 떠나기 위한 준비했던 과정이 바로 시내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쭉 행군하다가 오늘 본문인 22장 1절부터 해서 민수기 끝에까지 그 모든 내용이 다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가운데 있고 광야 행군이 가운데 있고 두 개의 장소가 있는 거예요. 시내 광야와 모압 평지. 크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끝까지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말씀. 신명기 전체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1장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단 적적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였던 것이죠. 모압 평지에서 이들이 오래 있으면서 모세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 율법을 풀어서 설명하고 신명기 말씀을 쭉 설교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이 모압 평지에 이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데 이들이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압 왕 발락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 당시 십볼의 아들 발락으로 나오죠. 그 당시 모압의 왕이었는데 사실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족속 위주로 나온 지도인데요. 그 아래쪽에 에돔이 있죠. 저희가 위에 했던 에돔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모압 그리고 암몬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지나갈 때 이들과 전혀 싸우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에게 준 기업이 아니라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창세기에 나오죠. 그 롯에게 준 기업이 저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다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너에게 주신 땅이 아니다. 대신 여기 있는 아모리족 시혼, 아모리족 옥, 방금 우리가 21장에서 전투하고 올라왔던 저 땅들은 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족속 중에 하나였죠. 이 사실 모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은 지리에 겁을 먹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모압 왕 발락의 상태가 나와 있는데 그가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왜 두려워하고 번민하였냐?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2절 말씀에 나오죠.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또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이죠. 이 두 나라를 전멸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나라는 이 요단 동편에서 아주 강력한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바산 왕 옥, 시온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을 이렇게 이긴 그 기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회자돼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그걸 노래하고 찬양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그냥 지나왔던 그런 전혀 전투 경험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강력한 두 왕국을 무찔렀다는 것은, 전멸시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저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찔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두 왕국을 완전히 전멸시켰기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웠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그 중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얼마 전 이 모압 왕 발락과 전투를 했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빼앗았더라. 빼앗은 거예요. 전투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패배했고 자신의 그 영토를 아르논까지 다 뺏겼던 거예요. 그 패배 전력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이겼던 그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전멸당한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시온이 전멸당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그죠? 5절과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한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그 민족이 지면에 덮였다고 나와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소가 풀을 뜯은 같이, 소가 밭에 풀을 뜯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주변에 있는, 마치 그 아모리 족속을 다 전멸시키듯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하며 번민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의 그 상태를 보여주는 그 단어가 지면에 덮였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은 지면에 덮였다. 이 지면에 덮였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면은 그들이 땅에 눈을 덮었다. 땅에 눈을 덮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야를 다 가릴 정도로, 시야를 가릴 정도로 빼곡히 가득 찬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NASB 영어 성경과 또 새 번역에서는 그들이 온 땅을 덮고 있다. 땅의 표면을 그냥 다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정말 많은 거죠.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그 모압 평지인데, 모압 평지에 벤여시못과 그리고 아벨시팀 사이라고 했잖아요. 저 거리가 10km에서 약 12km 정도라고 해요. 10km에서 11km. 10km에서 12km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한번 계산해 보려고 가양역까지인가 하고는 지도를 찍어봤어요. 여기서부터 가양역까지 3.7km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10km면 어디야? 계속 제가 역을 계속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10km가 당산역이에요. 당산역. 12km가 여의도역입니다. 여의도역.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의도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발락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지금 여리고 사람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에서 보이는데, 그 모압 평지가 보이는데, 쫙 이렇게 성막이 가운데 있고, 쫙 진을 채고 있는 거예요. 발락이 두려워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주변에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두 왕국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그 걸어온 여정을 보면은 계속해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죽이셨거든요. 엄청나게 죽이셨거든요. 게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38년 동안 이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희 출애굽에서 나온 너희 세대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봤듯이 세례 시내강을 건널 때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은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져 있을 것 같잖아요. 좀 숫자도 줄어들고 또 힘도 약해지고 그렇게 계속 실패하면서 그렇게 왔는데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의 눈에 보이는 모습은 전혀 실패하고 초라해지고 약해진 민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왕성하게 번창하고 번성한 그 민족이 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전혀 초라하고 쇠약해진 민족이 아니라 이 강력한 아모리의 두 왕을 완전히 전멸시킨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그 눈앞에 펼쳐진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실패를 거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쇠약해지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민족으로 지금 여기 이 모압 평지까지 왔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실패한 시간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의 눈에는 전혀 그런 실패한 민족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지면에 가득한 이 민족을 보면서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 지면에 가득하다는 이 표현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표현 아닌가요? 무수한 이 자손들,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를 갑자기 천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너무 낭만적인 장면이죠. 천막 밖으로 탁 데리고 나가시면서 저 하늘을 봐. 저 하늘의 별들을 봐. 저기 저 별은 내 별, 저기 저 별은 네 별. 이게 아니라 저 하늘의 무수한 별을 봐. 저거 셀 수 있나 봐봐.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요즘은 이런 별을 사실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밤에 하늘을 보시면 별이 보이나요? 거의 안 보이죠. 제가 저희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부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에 한번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분도 계신데 우리 지리산에 한번 갔을 때 그때 제가 밤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우리 친구 중 한 명이 집에 빨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왔어요. 혼자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게 수련회 장소가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산 중턱에 있는데 건물에 다 불이 다 꺼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벌써 다 자나? 이렇게 놀래가지고 이렇게 쭉 차를 끌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마당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마당에 한 20명이 다 누워서 이렇게 이열로 줄을 맞춰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게 뭐 하냐 봤더니 별 구경하려고 이렇게. 그 지리산 하늘에 그 별을 보려고. 마침 그날이 유성이 막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까딱까딱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그 유성 밤하늘의 별을 보려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별이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정말 여기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죠? 시골에 가보면 정말 하늘의 별이 쏟아질 듯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정말 쏟아질 듯한 그런 별이 있잖아요. 그 별처럼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그렇게 무수히 많은 그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들이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조차도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여겼는데 주변 국가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그런 나라로 쭉 성장해 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이 언제부터 성취되었을까요? 아모리 왕 시온을 쳐부술 때부터? 아니면 바산과 옥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걸까요? 아니면 조금 그 전에 가나안 왕 아랏 왕을 쳤을 때부터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또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아까 그 말씀에 그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그 언약의 내용이 다 계속 그때부터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을 때도 그 실패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실패처럼 보여도 또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그 삶은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수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두려워 떨던 모압 왕 발락은 두 가지 대안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는 미디안 장로들과 손을 잡는 것이었어요.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 장로와 손을 잡는데 그 당시 미디안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에돔과 모압의 남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부족 민족의 연합체였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장로들과 같이 손을 잡았어요. 원래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꾀한 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대안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오는데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은 그 당시 강가 부돌에 살고 싶다고 나와 있는데, 저 강가라는 것은 이제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해요. 신명기 23장 4절에 보시면은 그 부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부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변에 메소포타미아 근처에 있는 부돌이라는 그 성읍이 있었어요. 그 성읍에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 부돌을 한번 지도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644km인데 오늘 지도에 보시면 약 600km로 나와요. 이 모압 평지에서 모압 왕 발락이 부돌에 있는 발람을 부르러 가는데 약 600km를 사신을 보내는 거죠. 최소한 2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최소한 20일이 걸리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이 발람을 불렀을까? 그가 도대체 이 발람을 불러서 하려고 하는 게 뭘까? 봤더니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하라는 거야.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러분, 발락과 발람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발락은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발람은 여기 나오는 이제 보시면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명한 점술가였어요. 주술가였어요. 무력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역사적인 그 자료에 실제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1967년에 요르단에서 데이르 알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어떤 이제 건축물이 무너진 곳에서 석고판이 발견됐는데 기원전 8세기 경우 것으로 추측이 되는 석고판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저기 네모난 칸에 보죠.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부올의 아들인 발람으로부터의 경고들. 그는 신들의 예언자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신들의 예언자예요. 신들의 예언자. 그러니까 유명한 점술가, 주술가였고 신접해서 축복을 하기도 하고 저주도 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발람을 이제 부르러 사람을 보냈는데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사신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를 사신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귀족들을 보내죠.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손에 복채를 가지고 이렇게 보냈다라고 굳이 이 복채를 언급을 합니다. 그럼 복채가 뭔지 아시나요? 복채? 무당한테 뭐 점을 볼 때, 사주를 볼 때 이렇게 할 때 대가로 주는 돈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복채입니다. 복채를 이렇게 주는데 굳이 이 복채를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은 뭐죠? 복채가 엄청났다는 거죠. 복채가 많았다는 거죠. 아주 엄청난 복채를 가지고 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유명한 아주 전설적인 이렇게 석고판에 남을 정도로 유명한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는 그 유명한 용한 점술사를 부르러 가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줬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가서 모압 왕 발락의 말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하는 말이 이 밤에 너희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이 좀 생기죠. 부올의 아들 발람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부올의 아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하나님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하나님께 좀 순종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사실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성경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성경이 가장 정확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이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들은 그냥 하나같이 일관적입니다. 하나같이 일관적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하면서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으기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불의의 삭스를 사랑한 사람, 그게 부올의 아들 발람이에요. 유다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 발람은 삭스를 사랑한, 저 복채를 사랑한, 그 돈을 사랑한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걸 보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는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에 하는 책망인데, 너희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근데 발람의 교훈이 뭐냐 했을 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데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의 배경을 한 사건인데 뭐냐면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발락, 모압왕 발락의 이 계략은 실패하게 돼요. 하나님이 철저히 발람을 통제하셔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하시고 축복을 하게 하세요. 실패했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발람이 어떻게 했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 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저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해라. 그러면서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모압 여인을 시켜가지고 행음하게 합니다. 행음하게 해요. 모압 여인과 같이 행음하게 하고 같이 우리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바알 부호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시딤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죠. 그게 누구한테서 나온 꾀냐? 바로 이 발람에게서 나온 꾀였어요. 자기가 저주는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면 이거다라고 우상 숭배를 하게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발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유명한 점술가였기 때문에 여러 신들과 이렇게 소통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인 건 알았죠. 그 당시 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사건, 아모리 왕들을 막 물리친 사건, 이게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고 그들의 신이 여호와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수많은 신을 중에 하나로서 여호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돈이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점술가, 유명한 주술가였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발람을 다루시는 이런 모습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9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죠.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질문하실 때 몰라서 질문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시는 경우가 없죠. 그럼 이게 뭐죠? 질문이?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느냐? 너는 이 사람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너에게 다가온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인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어요. 단호했어요. 발람이 그 다음날 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모압왕 발락의 사신들에게 뜻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발람의 말이 좀 수상해요. 원래는 8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13절에
이 아침에 이 발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 저주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저주할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야. 건드리면 안 돼. 난 저주하면 못해.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빼먹고 이 말은 무슨 말이면 이 뉘앙스는 뭐냐면은 나는 축복도 할 수 있고 난 저주도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 말래고 하면서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압왕 발락은,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모압왕 발락이 그 여지를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복채가 적었구나. 복채가 적으니까 거절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더 높은 사람, 더 높은 관들과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이제 조건도 아주 후하게 합니다. 아무 것에도 거리치지 말고 내게 와라.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내가 그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기간 백지수필을 쓰는 거예요. 이 복제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제는 원하는 대로 줄게. 이 두 번째도 이 발람이 우선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는데 이 거절이 수상해요. 보시면은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웃겼어요. 왜 굳이 저 가득한 은금을 얘기를 할까? 야, 그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내게 줄지라도 나 못해. 나 하나님 시키는 거 해야 돼. 라고 해요. 이거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다음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이 발람이 마음이 뭐죠? 가고 싶은 거예요. 발람은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복채 보고 흔들렸어요. 근데 이제 더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했어야 돼요? 야, 아니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야. 나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고 하는 것은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에 허락하십니다. 뭐지? 왜 갑자기 허락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어요. 이 발람이 계속해서 가고 싶어 하니까 발람을 보내시되 오히려 발람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발람이 원래는 가서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주를 하도록 하게 되는데 그래, 내가 아예 얘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축복하게 해야겠다. 그냥 못 가게, 그냥 저주 안 하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내가지고 그냥 그 저주로 아예 내가 축복을 바꿔버리겠어.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가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갑니다. 아침에 일찍 발람이 짐을 싸가지고 가고 싶었던 그 곳을 가니까 이제 짐을 싸서 가겠죠. 가는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뭐지? 가라고 해놓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가라고 해놓고 왜 허락해놓고 막으실까? 근데 성경에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보면은 한 가지 일관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게는 하시지만 그 전에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를 다루셔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막으세요. 가게 해놓고 막으세요.
그 첫 번째 예로 보면은 야곱을 하나님 막으시는데,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내 아비 집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야복강에서 막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못 가게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가라고 했으면 그냥 잘 보내줘야죠. 이렇게 잘 가게 해줘야 되는데 막 씨름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뭐가 필요했죠? 지금까지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이제 가시기 전에 철저히 다루시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그 야곱의 이름이 뜻이 속임이잖아요. 속임. 그 이름을 아예 바꾸시죠. 이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주세요. 그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야곱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여기 모세를 보시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가기 싫다고 하는 그 모세를 겨우겨우 하나님 보내세요. 그죠? 그래서 아론을 붙여주겠다, 막 지팡이 기적도 보여주시면서 해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이제 순종하면서 갑니다. 근데 가자마자 그 모세가 그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그 가자마자 숙소라는 그 지역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지? 가라고 해놓고 죽이려고 하시는. 보니까 모세가 자기 아들에게 율법 그 할례를 안 행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율법에 그 할례를 행하는 게 있었는데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사실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으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할례를 행하게 하죠. 그래서 이때 아내 십보라가 자기 아들의 그 할례를 행하고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리고에 싸우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고 있느니라. 당신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방금 도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를 치러 가는데 왜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서 있나요? 왜 그 길을 막아서나요?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야. 여기는 내가 서 있는 곳이야. 여기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가게 해놓고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다루시는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발람의 무엇을 다루시려고 하셨나? 먼저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그 무능함을 드러내시고 다루십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말을 못하는 이 짐승 나귀가 오늘 보면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은 이 나귀를 타고 이게 출발하는데 칼을 들고 서 있잖아요. 이게 나귀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자기 주인이 죽으면 안 되니까 피했죠. 자기도 죽으면 안 되니까 피했죠. 피해서 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막 채찍질하죠. 또 보니까 또 서 있어요. 그래서 막 담으로 막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발람이 다쳤죠. 그러니까 또 막 채찍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오도 가도 못하는 피할 수 없는 길에 다다르니까 나귀가 털썩 주지 않습니다. 그때 막 발람이 일어서서 막대기로 이제 때리기까지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저 나귀의 여러분 저 억울한 표정을 보십시오. 너무 억울한 표정.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발람도 팔을 들고 있고 때리려고 여호와의 천사도 발람을 치려고 칼을 들고 있는 저 장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맞아야 될 사람은 나귀가 아니라 저 여호와의 천사의 칼에 발람이 맞아야 되는 거죠.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발람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귀보다 못한, 나귀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선지자, 눈먼 주술가, 눈먼 거짓 선지자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너는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셔야만이 볼 수 있는, 네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보여줘야만 너 볼 수 있는 존재야. 네가 저주하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허락해야지 너 할 수 있어. 너 못해. 하나님 철저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부름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막아서고 그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악한 이 발람의 길을 하나님 책망하세요. 그리고 경고하시죠. 3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내서 막으신 이유가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하나님이 이 발람을 보내셨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 발람의 가는 길을 막는 게 아니라 그 발람에 숨겨진 사악한 동기를 보시고 그것을 꾸짖으시는 거죠. 결국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면 이 발람이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천사가 또 가라고 해요.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지 못하게, 정말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발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발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발람 안에 있는 이 사악한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베드로후서 2장 아까 15절에서 얘기했던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그 발람의 그 속마음, 그 속 동기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책망하시고 너 그 돈을 사랑하면서 그들이 시키는 그 저주 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무섭게 꾸짖으시고 다시 한번 가게 허락하시면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이 모압 발락의 계략, 그리고 이 발람의 그 저주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주술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이 발람이 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쭉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는 어떤 유명한 점술가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은 나귀가 말을 한 정말 재미있는 그런 우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오늘 22장 그리고 23장, 24장까지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사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등장하지 않아요. 심지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화롭게 모압 평지에 있어요. 평화롭게 모압 평지에 앉아 있어요. 발락이 자신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도 모르고 발람이 그 불의의 삭슬을 사랑해서 오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도 그들에게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며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실패에 불구하고 또 일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까지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은 실패의 여정이었어요. 실패에 그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그 가운데 자신의 그 언약의 이야기를 성취해 오신 거예요. 모압 평지의 온 땅을 덮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의 무별만큼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 그 아모리 족속을 내가 너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실패 이야기를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완성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실패의 이야기를 그냥 이거는 실패한 이야기니까 그냥 버리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큰 그림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해 가고 계신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지금 우리의 실패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큰 그림 속에는 언젠가 하나의 그 정말 조각으로 맞춰질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그냥 버려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정말 이 큰 그 퍼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퍼즐에 언젠가 이 9년의 시간이 하나의 그 조각으로 맞춰 들어갈 때가 올 것이라는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물론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을 준비로 살아가시면서 이게 아무 의미 없는 일인가? 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여러분의 그 삶의 시간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이 맞춰져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에 많이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되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되고, 또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또 뭐 때로는 부모님이 좀 사이가 안 좋으실 때도 있고, 또 집이 어렵기도,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그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또 그 환경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지만, 동일한 환경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또 사실 또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그 환경에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환경과 또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노력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르는 사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복 주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그 큰 그림 가운데 그 언약을 지키시면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공동 저자로, 그 당신의 이야기의 공동 저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동 저자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그러면 성공하면 이렇게 좋아하고, 또 만약에 실패했을 때 우리가 저자인 줄만 생각한다면은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실패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어, 내 인생은 실패한 이야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이 또 성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노력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 가시는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발람의 이야기, 발락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냥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야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러므로 그들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그러나 결국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임을 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또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 혼자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저자가 되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다면은 너무나 어리석은 노력이고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고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인생의 공동 저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 가실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께 물으면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저자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